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아직 설레이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한다 그랬을 때 마음에 설레임이 있던 분, 아니면 항상 하던 거 그냥 그렇게 들으신 분,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는요 뒤에 이 10만 평 정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그 뒷길에 이제 꽃이 피고 또 새싹들이 자라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뒤에 가서 좀 바람도 쐬시고 또 그러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 혹시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좀 소망이 생기세요?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에는 굳은 땅이,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땅이 다시 녹고 그 땅이 이제 보들보들해지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굳어진 땅,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땅,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녹은 땅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새 일을 시작하실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마음에 굳은 땅은 녹고 있습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건데 내 마음은 녹아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꽁꽁 얼고 굳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도 녹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굳은 내 땅이 녹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굳어진 내 땅, 내 마음, 이것이 녹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이렇게 녹는 소리가 납니다. 내 삶에도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사람들은 현상이 나타나요. 땅이 녹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설레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녹고 새싹을 틔울 새로운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 아직 설레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 설레어 봤습니까? 내 마음이 좀 설레어서요 좀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잠을 못 이룰,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요 많이 설레이죠. 소풍 가기 전날 내일 갈 기대를 하며 잠이 안 와요. 막 심장이 콩콩콩콩콩 막 뛰어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내일 펼쳐질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첫 미팅에 나갔을 때 이제 나도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요. 이제 내일이면 새 집에 들어가는구나.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던 그 설레임,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꽁꽁 얼어있는 내 마음이 설레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아직 설레고 있나요? 2023년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막 설레임이 있고 두근거림이, 요즘에 나 좀 설레이고 좀 뭔가 마음이 두근거린다. 갱년기 빼고요. 갱년기 때문에 막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말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설레임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내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어
하나님 새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설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십니까? 요즘 많이 어려워요? 왜 내가 그럴까요? 어쩌면 나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앙망이 뭐냐? 한글로 뭐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지만 원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그분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일 때문에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설레었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될까? 내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기분이 어떨까? 그 심장 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곳에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뛰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신나게 2023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6장을 좀 미리 읽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미리 읽어오신 분은 뭔가 저와 좀 비슷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막 신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한글 성경보다 원어에는 그것이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막 신납니다. 야, 이제 이거 할 거야? 나 이런 일 할 거야? 자, 이제 우리 근데 여러분 느끼시죠? 백성들은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야, 내가 그 약속한 거 있지? 이제 할 거야. 야, 내가 그거 약속한 거, 너희랑 약속한 거 있지? 너희들 기다렸지? 나 이제 그거 할 거거든? 야, 그동안 내가 나 여호와 안 나타냈지? 근데 너희한테는 나타날 거야. 여러분,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언어를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막 신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 그걸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할 거고 내가 새로운 꿈을 이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읽어오셨다면 느낄 겁니다. 더 이상 설레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하신다 그래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내 얘기 같지도 않고요. 그들에게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말을 듣지 않았다, 웰로 샤메우, 이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났어요. 하나님 막 꿈이 원대해요. 이루고 싶은 일이 많아요.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막 신났는데 막상 그걸 듣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설레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설레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래도 기대도 안 되고요,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원래 했던 거니까 그냥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이 설레이지 않았냐? 그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낙담해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도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기대 갔다가 안 되고, 두 번 기대 갔다가 안 되고, 세 번 기대 갔다가 안 되면 하기 싫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설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해가 되면 그래 하나님, 그래 이제 그래 하나님 이번에는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어요? 정말 될 줄 알았거든요. 정말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400년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번만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심장이 안 뛰죠. 몇 번 했는데 안 됐잖아. 오히려 저번에 그렇게 했다가 더 우리 힘들어졌잖아.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봤죠. 뭐 특별 무슨 기도해 뭐 할 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 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나요? 그러니 이제는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꽁꽁 얼어져 가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완악한 노역으로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래도 벽돌을 이을 때 집이라도 갖다 줬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해요. 삶이 점점 힘들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기대, 소망, 더 이상 그런 낭만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막 첫사랑의 설레임,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요 새로운 일의 시작의 두근거림보다 카드값 다가올 날의 공포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레일 여유조차 없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어쩌면 설레임은 사치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신났는데, 하나님은 막 꿈을 얘기하는데 내가 할 거고 내가 이룰 거고,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 근데 그거에 더해서 더 이상 설레이지 않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빨리 해주실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한국 교회 이거 사치 아닌가? 다음 세대 이거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지금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 역시도 설레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마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볼까요? 우리 마음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될까?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하나님 의지했다가 그분이 응답 안 해주셔서 실망한 모습 압니다. 낙당한 모습 알아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꿈조차 꾼다는 게 사치인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마음 이대로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굳어진 땅이 아닌 갈아져 있는 땅에서 생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그가 하실 일을 꿈꾼다면 이 굳어져 있는 마음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강팍해진 마음, 내 굳어져 있는 마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더 좋은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밭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밭이 굳어 있으면, 그 밭이 메말라 있으면, 그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그것이 거기서 시작하지 못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더 좋은 씨를 바라고만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가 내 삶에 새기를 내시기를 고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밭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느새 내 마음밭은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어느덧 내 마음밭은 기나긴 낙담과 절망 속에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더 이상 설레이지 않는 마음이 된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녀에 대해서 설레입니까? 이젠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설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일하실 거야.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는 별로 심장도 뛰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혹시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더 좋은 씨를 보내달라고, 더 좋은 씨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야 내 삶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가가 누구였을까요? 바울? 닭입니다. 닭. 닭이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이 설교를 듣고 누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났거든요. 하나님은 막 심장이 뛰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굳어 있는 건 아닌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습 속에 아직도 봄이 왔는데 나는 단단하게 굳어서 그 씨들이 튕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설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레어야 돼요. 설레이는 감정을 다시 느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의지를 가지고 설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녹은 그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이 녹는 소리가 바로 설레이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한 설레임, 내 사명에 대한 설레임, 내 인생에 대한 설레임, 우리 한주교에 대한 설레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아론이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해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실망하셨겠다, 하나님도. 여러분, 진짜 나중에 6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야, 내가 그동안 내 이름도 안 보여줬거든. 근데 너네한테 보내줄 거야. 야, 내가 이제 너네 힘들지? 내가 너네 도와줄 거야. 내가 너네들 이제 새로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내가 너네들 위해 큰 일을 행할 거야. 근데 별로 기대도 안 해.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담임 목사로서 뭐 하자 그러면 별로 기대도 안 해. 뭐 해보자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지금 저기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한 주 경건의 시간을 보내주는데, 나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갖는다. 1번, 2번, 이거 손 들어가면 안 들을 텐데, 단체 문자 지옥에 빨려 들어가서 매번 그냥 쓸데없는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니까 2번은 안 물을게요. 나 그거 아침마다 보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왜? 여지껏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삶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여지껏 내가 뭘 해도 내 삶에 큰 변화 없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원어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관심도 없어요. 설레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님 뭐라 그러냐? 너는 전에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솔직히 제가요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한 방울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전에,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너희 통해서 할 거라고. 내가 너의 교회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통해서 할 거야. 너희 자녀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 우리 그를 앙망합시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다시 심장이 뜁시다. 내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신앙인들이 돈은 기대해도 하나님은 기대 안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부모님 유산은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 안 해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들이 이렇게 설렘을 잃어버렸나?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실망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경에 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레해라. 그게 뭐냐? 여러분, 봄이 오면요, 농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요? 갈아엎어버려요. 단단하게 굳은 그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게 보슬보슬해지지 않아요. 힘으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혹시 과거에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성도들에 대한 실망이 있어서 마음이 굳어지신 분 있습니까?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도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그렇게 간절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것도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굳어진 마음에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굳어진 내 마음을 갈아엎는, 예전의 실망, 예전의 낙담,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한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나 좀 설레었는데 오히려 우리 더 힘들어졌어. 근데 여러분, 모세 바라보지 마시고 모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갈아엎어졌다는 게 신호가 뭐라고요? 설레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내 마음에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설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부터요, 일주일간 자녀를 위한 9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설레이십니까?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새 길이 열릴지 기대되십니까? 어느새 기대가 안 돼요. 매해 하던 거, 똑같은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설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저는요, 여러분, 주님이 새 길을 내시리라, 제가요, 어제 이제 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서 더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소름이 끼쳐요. 우리 교회가 모르고 왔던 그 길을, 주님이 이래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를 저 역시도 몰랐는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막 빨리 변하고요,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 종교개혁에는요, 소수만 읽을 수 있는 걸 모든 사람이 읽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소수만 쓰던 것을, 정보를 생산하던 것을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준비했구나.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 그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새 길을 내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설레이지 않는다면, 저요 아까 그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너는 전에 나는 내가 할 일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너무 가슴이 아파 들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 할 거고, 야, 이제 기다려봐. 내가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길을 열고, 너희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야. 기대해. 진짜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막 마음이 좋고, 막 신나고. 이랬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라. 더 이상 심장 뛰지 않는 우리, 갱년기로 인해 가끔 심장 뛰지, 하나님을 설레고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고 꿈꾸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우리가 다시 설레이는 시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예측하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 다시 설레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 한주교회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숨겨놓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이 시간들을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꿈을 꾼 거예요. 마치 모세를 40년간 남의 양이나 치며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듯 그렇게 방치하셨던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두근거리는 심장,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감, 그것이 펼쳐질 때 나는 설레이고 있는가? 오늘 저는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설레이세요. 다시 설레이세요. 여러분, 예전에 실망했던 거 알아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알아요. 해도 안 됐던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설레어도 돼요. 다시 꿈꿔도 돼요. 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설레입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과 꿈을 꿉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고 다시 그 땅이 폭신폭신해져 설레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그동안 꽁꽁 얼어져 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가 새기를 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 다시 하나님을 설레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굳어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실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 내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혹독한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님 더 이상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마음에 심기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젊은이들이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도인들이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이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다시 심장이 뛰며 우리 다시 설레이며 우리 다시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기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세기를 바라보며 우리 다시 설레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이루실 일, 우리 다시 기대하며 꿈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도 많은 기간 낙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꽁꽁 얼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꿔도 하나님이 기대를 해도 내 마음은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내 마음을 기경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내 마음에 다시 설레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꿈꾸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다시 내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